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아멘. 교회는 홀로 있는 과부를 잘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과부를 교회 명부에 올려 도와줘야 할지 어제 살펴보았고, 오늘 말씀은 젊은 과부는 도움이 필요한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 올리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반했다 혹은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이 젊은 과부가 남편을 여위고 나서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서약을 한 후에 머지않아 얼마 가지 않고 그 서약을 저버리고 결혼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젊은 과부가 재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평생 헌신하겠다고 서약한 후에 그 서약을 어기고 재혼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께 서약한 후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께 서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21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서원하거나 서약하거나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마도 젊은 과부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에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명부에 등록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이지만 왜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하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처음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서원했을 때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섬겼겠습니까? 아마도 집집마다 방문하고 신방하며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며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원을 취소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면 반대로 집집마다 방문하여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만들어내고 소문을 퍼뜨리는 그렇게 하는 여성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성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과부들을 유혹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서로를 비방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험담과 비방과 쓸데없는 말들을 지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관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5절 말씀도 보시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험담하고 쓸데없는 말들을 지어내는 분들은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험담과 비방이 난무했고 거짓 교사들 때문에 젊은 과부들이 사탄에게 이미 넘어가 버린 자들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뭐라고 지적합니까? 첫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교회의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이런 쓸데없는 말들이 퍼지고 잘못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들 때문에 여러 이런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모든 젊은 과부가 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들이 이렇게 서원을 어기고 교회에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많기에 사도 바울은 이 젊은 과부들은 가능하면 재혼할 것을 권면합니다.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대신 과부들은, 젊은 과부들은 현실적으로 다시 결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회의 일보다 집을 다스리고 아이를 갖고 그래서 대적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여인 젊은 가부가 재혼하는 일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되는 경우는 바로 결혼한 상태에서 재혼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로마서 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음녀라 불릴 것이나 남편이 죽으면 율법에서 벗어나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전서 7장 3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혼으로 묶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되 오직 주 안에서 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젊은 과부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결책은 될 수 있는 한 재혼시키라는데 방빙점이 찍혀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교회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무려 3절에서 16절까지 말합니다. 그 당시나 요즘이나 교회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교회의 우리 젊은 여성들에게 해주는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여성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에서 섬겨야 하겠습니까? 저는 5절과 10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보려 합니다.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우리 교회 여성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로 행하시는 모든 교회 여성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가 우리 여성들을 통하여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을 잘 섬겨 나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